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나실인의 그 비밀을 말하는 삼손의 모습이 나오고요. 18절부터 20절에는 블레셋에 이제 사로잡혀서 이제 능욕을 당하는 삼손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묵상했던 삼손은 들릴라를 속이며 자신의 힘의 비밀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15절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그의 힘의 근원과 그를 무력화시킬 방법을 다시 묻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들릴라가 삼손이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의심하면서 질문합니다. 삼손이 굉장히 당황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삼손은 계속 장난을 치는 것처럼 계속 속이고 진실을 말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그 말을 하기 전에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날마다 삼손을 같은 말로 괴롭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이제는 죽을 지경이라고 소개합니다. 삼손은 이제 두 가지 선택의 시간에 왔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계속해서 나실인으로서 그 나실인의 그 규례를 지키며 살 것인가, 아니면 자신이 사랑하는 그 세상 사람인 들릴라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선택의 시간에 온 것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그냥 단지 작은 선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 선택이 자기 자신에게 동등하게 보일 때는 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기 굉장히 곤란해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엄마와 아빠가 똑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삼손은 지금 자신이 지켜야 되는 그 나실인의 규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명과 또 자신이 사랑하는 이 세상 속에 있는 그 들릴라를 똑같이 본 것은 아닐까요?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정답은 분명합니다. 선택해야 될 것이 분명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동등하게 보고 있는 삼손은 굉장히 괴로워하고 어려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시험에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시험은 자신의 욕심으로부터 나온 시험인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으니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삼손이 스스로를 나실인이라고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실인의 그 표시 중에 하나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사람. 그러니까 계속해서 머리를 길렀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힘의 근원은 이 나실인의 그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질문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과연 삼손은 정말 나실인과 같은 삶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아왔습니까? 그는 딥나의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또 기생에게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며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실인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묵상할 때 삼손은 그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취합니다. 그리고 많은 시체들을 지나가게 되죠. 자기 자신의 만족을 채우며 살아온 삼손의 모습이 과연 나실인의 모습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삼손은 자신의 그 겉모습만 나실인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구별되었고 지금 나실인의 겉모습만은 취하고 나실인의 삶의 모습은 전혀 없는 그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그렇게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죠.
교회에 나올 때만 그리스도인이었다가 이제 교회를 나가서는, 이제 예배가 마치고 교회를 나가서는 이제 다시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성도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삼손은 그나마 이제 남은 나실인의 겉모습마저도 내어주었어요. 그래서 삼손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나의 이 머리카락,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나실인의 모습이 나의 힘의 비결이라고 말했지만 정말 힘의 비결은 하나님의 영이 삼손과 함께 하였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들을 불러서 다시 삼손을 결박합니다. 이제 들릴라가 이제 사람들이 온다는 그 말에 내가 이전처럼 내가 그 사람들을 다시 무찌르고 이겨내겠다라고 하면서 힘을 내지만 힘을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삼손은 이전의 삼손이 아닙니다. 힘없이 붙잡혀서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게 됩니다. 이전에는 자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자신의 욕망대로 행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눈이 뽑혀 이제 볼 수조차 없습니다. 이제 강한 힘을 나타내며 블레셋 사람들을 떨게 만드는 삼손이었지만 하나님이 영이 떠난 사람은 블레셋에게 잡혀 맷돌을 가는 그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맷돌을 가는 것은 그 연자 맷돌을 메고 이렇게 돌면서 가는 것인데요. 그것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노예나 짐승들이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얼마나 능욕하는지, 삼손이 얼마나 힘이 빠졌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인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은 강한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그 나실인의 사명을 가볍게 여기고 오늘 본문에 비참한 신세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그 귀한 권세를 가볍게 여긴 한 사람이 나옵니다. 창세기 25장 31절에 34절 보면 이삭의 장자인 에서가 그 배고픔 가운데 자신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그의 아우인 야곱에게 파는 장면이 나옵니다. 25장 34절에 보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더라. 결국 장자의 명분이 야곱에게 가게 됩니다. 에서는 더 이상 장자로서의 로서의 권한을 잊어버립니다. 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에 그 명분을 동생에게 넘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성도로서의 사명,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임원으로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한 교사로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은 결코 가볍지 않고 너무 부담스럽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말 더 가벼워 보이는 세상의 것들이 더 좋아 보이고 또 그런 것들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귀히 여기며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을 그 귀하게 여기고 그 사명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우리 안성 열린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